목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점차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좀 풀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점차 봄이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봄을 맞이하고 또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무엘 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좌를 노렸던 그리고 빼앗았던 그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소식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24절은 다윗의 초조함이 얼마나 초조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이나 다윗의 성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곽과 내곽의 성벽이 있는데요. 바로 내곽의 성벽 안쪽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외곽은 바로 적들을 막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소식을 침실이나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듣고 싶어서 너무 초조해서 이 성 외곽까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아마 휴대폰에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다리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아닌 바로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 다윗에게 서신이 날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다윗과 같은 기다림이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외곽의 성벽에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듯이 우리도 휴대폰을 들고 초조하게 어떤 특별한 이런 소식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의사와의 미팅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손발을 꼭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조하게 시험의 결과나 대학 합격의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컴퓨터에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초조하게 계속적으로 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속에는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는 마지막에 그런 희망과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맞이한 소식처럼 좋지 않은 결과나 또는 소식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절망과 슬픔 속에 빠지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로도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고 아무리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이라도 다윗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오늘 울며 통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 속에도 정말 불행한 소식이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어떤 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기쁨의 소식이 남아있음을 저희는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직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윗의 계보가 여전히 이어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복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초조함과 기쁨의 메시지가 아닌 불행한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여전히 그 안에는 기쁨의 소식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과 초조한 상황 속에서 불행한 듣기 싫은 그런 소식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계보와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전히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저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저희가 항상 시편을 찾아볼 때 저희에게 좋은 메시지, 저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들을 봐서 그렇지,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시편의 대부분은 바로 슬픔과 고난과 다윗의 이런 부르짖음이 많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초조하고 아픔과 슬픔의 메시지들을 자주 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또한 초조한 가운데서 힘들고 불행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울고 슬퍼해야 하죠.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잊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하시는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초조하게 성문에서 아들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던 그러한 불행의 메시지를 접합니다. 오늘 이런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초조하고 매일 결과를 기다리고 어떠한 불행한 소식을 맞이할 때 정말 통곡하고 슬퍼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뒤편에서 다윗의 자손들을 이어가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들이 남아있음을 저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행한 소식들을 듣고 슬퍼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지만도 그 통곡 속에 기쁨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 슬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